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의 죄는 만연해져 가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뻔뻔해져 가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추종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을 보며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바로 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정말로 죄가 관영하여서 주님의 심판이 임박해옴을 느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깨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우리 같이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날을 꿈꿉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행복한 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행복한 날, 행복을 원하는 자, 행복을 원하는 자, 행복을 원하는 자. 오늘 우리 같이 8절 한번 10절 한번 같이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깨유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날 보기, 좋은 날을 꿈꾸는 사람, 행복을 꿈꾸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두 번째 혀를 금해라. 혀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야고보서 6장에 기록된 혀, 이 혀는 뭐예요? 불이다. 불.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나온 불과 같아서 그 인생을 다 태워버린다. 인생을 다 태워버린다. 중국에 뉴스를 봤거든요.
중국의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 사업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뭐 재산이 5조인가 7조라든가 그래요. 7조라든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중국의 재산이 7조가 넘는데도 이렇게 재산을 그래서 사형을 당하 죽으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노점상을 하든지 조그마한 가게를 하든지 뭘 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일들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은 이 말 속에는 아주 뼈 깊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7조 정도 되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큰 기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수만 명의 직원들을 돕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의 직원들, 수만 명의 그 직원들 가족들 그들 위해서 살고 중국의 경제를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사회를 위고 그래 살았더니 결국은 돌아오는 게 나에게는 행복도 없고 결국은 이렇게 정부로부터 사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고 뭘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늘리고 수많은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많은 세금을 내서 그 나라를 살리고 이 자기가 이 사형대에서 가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좀 없어도 노점상 하면서 돈 몇 푼 안 벌어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게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식탁에 놓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싸우는 것보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화목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행복이지.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쫓아가라.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한 첫 번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안 여기는 사람들 정말로 다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히틀러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거의 한 1,200~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650만 명 정도 죽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누가 나? 스탈린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모택동이 우리가 다 킬링필드라는 얘기 어디 전부 다 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보세요. 이거는 지나간 과거라 그래도 오늘날 PC들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낙태를 주장해. 낙태를 주장하면서 뭐냐면 이 여인의 인권을 인권. 이거 행복해질 수 있는 인권. 아이 때문에 행복해지면 안 된다. 이 여인의 인권이 행복하다. 그럼 뱃속에는 아이 인권은요. 그냥 그렇게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임신 안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임신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하고 그 자기 인생 그 죄 지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8개월이 된 애도 낙태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 어디까지 주장하냐면 10개월이 돼서 애가 뱃속에서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탯줄만 자르기 전이라면 아이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세요.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 4주가 됐어요. 뭐 4주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좀 더 지나면 한 6주는 돼야 이제 검사해서 안단 말이에요. 상태를 봐가지고. 왜냐하면 한 달에 생리가 나오는 게 안 나올 때 이상하다 한번 체크해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4주 되고 6주 되어졌을 때 뱃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신혼 부부가 아이야 그래요. 이 그 뭐랄까 이거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뭐라 그럴까? 뭔 표현하면 좋겠어요. 전사님 뭔 표현하면 좋겠어요. 아이 예를 들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뭐 미생물아 그러든지 뭐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전부 6개월 된 뱃속에 4주가 됐든지 6주가 됐든지 그건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라 그러잖아.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태 속에 있다고 해서 태아 그러는데 아이라 그러잖아요. 내 아라 그러잖아요. 내 아라는 얘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곤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메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라는 거죠. 아이. 4주가 됐는데도 아직도 뭐냐면 이렇게 얼굴, 눈, 코 선명하게 생기지 아니하는데도 내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일에 그러다가 그 어릴 때도 낙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유산이 되잖아요. 낙태가 아니고 유산이 되잖아요. 유산이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슬퍼해요? 안 슬퍼해요? 슬퍼하잖아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이게 몇 주면 낙태가 되고 몇 주면 낙태가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부부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 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지 뱃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PC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어도 탯줄 자르기 전에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지 알잖아요. 정말로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안 준다? 행복을 주시지 않는다. 행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들이 뭐 권력을 가졌든지 뭐 돈을 가졌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든지 그거 아니다라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한 말을 그치라. 두 번째 악한 말.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그치라. 이 말이 사람에게 입에서 있는 이 말이 악한 말은 어디서 온다? 지옥에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지옥불에서 나온 말이 악한 말이다. 지옥불에서 나온 말이.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것이 이 지옥불에서 나온 말이 이 지옥불이 결국은 이 악한 말로 인생을 태우고 이 삶을 태우고 결국은 인생 지옥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뭘 해라? 악한 말 하지 마라. 정말로 정말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시시콜콜 따지고 막 얼마나 그래요. 결국 그들이 뭐예요? 행복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깨유를 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깨유를 말하지 말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깨유를 버려라. 이 깨유를 버리라 이 말씀은 깨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리라. 예, 거짓을 버리라. 전사님 반대로 해주세요.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거짓을 버리지 거짓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뭐냐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처음부터 전사님 좀 마이크 좀 바꿔줘. 이게 접촉이 좀 불량한 것 같아요. 접촉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왜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이 마귀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귀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 마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피시들, 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가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두렵고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지금 자 보세요. 바이러스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한 바이러스요. 코로나요. 이 바이러스를 잘못 연구하고 잘못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세계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벌써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우리나라 부산 옆에 양산에 갖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아니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 우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한에 엄청난 문제가 터진 걸 보면서도 그것을 거기다 갖다 세워놓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마라도 있잖아요, 그죠? 섬 사람이 안 사는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갖다 부어가지고 거기다 건물 만들어서 거기 사람 안 가는 거기에다가 그런 연구소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는 필요하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떻게 그런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법을 또 만든대요. 무슨 법을 만드냐 하면 예를 들어 모든 부모의 재산은
자녀들한테 4억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죽으면 국가가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왜 사유재산을 빼앗아요? 국민들이 그 돈을 모을 때 세금 다 내고 돈을 모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상속세를 왜 줘요? 아니 부모가 그 세금을 모으면 그 돈을 벌 때 세금을 다 내면서 모았거든요. 돈을 다 세금을 내면서 모았으니까 그 돈은 부모가 자식을 주든지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어디 하든지 부모의 그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서 해야지. 왜 정부가 자기들 있는 사람들이 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빼앗아 가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세금 안 내고 축적했다고 하면 뺏어 가야죠. 왜? 세금 안 내니까.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거짓에 잡혀가지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거짓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나라가.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보세요. 로켓을 미국이 먼저 쐈어요. 소련이 먼저 쐈어요. 소련이 먼저 쐈죠. 우주위성은요, 소련이 먼저 쐈어요. 엄청나게 발달된 이 과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한번 보세요. 소련에서는요, 지금 러시아가 됐죠? 러시아는요, 자동차도 한 대 못 만들어요. 소련 브랜드 차가 그냥 푸틴 대통령이 타는 차나 만들지 대중이 막 타고 다니는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뭐 이런 차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악한 말들 그냥 했고 전부 다 이 거짓에 잡혀 있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지하 자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국민들을 행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됐죠. 30년 됐나요? 소련 있죠. 소련이 1991년에 망하고 러시아가 됐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20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잖아요. 30년 만에 소련 인구가 1억 6천 정도 됐는데 지금 1억 2천밖에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사람들이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애 적게 놓는 것도 아니에요. 단명하는 거예요. 계율을 버려야지 거짓을 버려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벌써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이 남미에서 제일 잘 사던 나라인데 지금 제일 거지가 된 거예요. 왜? 거짓에 가득 잡혀져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이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성경을 자세하게 볼 때 거짓을 버리는 시대가 하나님을 찾는 시대고 거짓을 추구하는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린 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대고 거짓을 쫓아가는 시대는 결국은 망하는 시대로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너 행복해지고 싶냐? 가정도 행복해지고 싶냐? 그러면 거짓 버려라. 거짓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서 부부가 시간을 지나고 봤더니 저 사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살아 이혼해요. 이혼하죠. 왜? 거짓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려야 가정도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뭐라고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래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그래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생각해봐요. 앞에 거는 우리도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죠? 그냥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지. 근데 내가 정말로 얼마만큼 어느 정도 선을 행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마만큼 선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몇 점 줄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나 자신을 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이 선을 행하는 그것을 볼 때 점수를 한 몇 점 줄 것 같아요. 예. 각자 한번 생각하고 한번 매겨보시죠. 한 몇 점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어릴 때일수록 선의 점수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선의 점수가 내려가면 참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죠. 그죠? 나도 옛날에는 참 착했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은 세상 탓하기도 그렇지만 문제는 본인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좀 행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계획을 세워야 돼. 내가 첫째 무엇을 어떻게 선을 행할까? 예?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을 행할까?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도 어떻게 선을 행할까?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선을 행할까? 그냥 선을 행해야지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좁혀가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선을 행할까? 가족들한테 내가 주위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앞으로는 좀 선을 좀 행하자. 이런 우리가 아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가장 쉬운 것부터 행할 수 있는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처음부터 막 그냥 다 큰 거 못하죠. 작은 거 하나 하고 또 작은 거 하나 하고 또 작은 거 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5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화평을 구하고 쫓아라. 화평을 구하고 쫓아라. 5번째 화평.
화평을 구해라. 화평을 구해라.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싸우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만 해도 막 싸워요. 예, 두 마디 하면 막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예, 세 마디 하면 그냥 이제는 총 꺼내요. 우리나라는 총이 없어서 그렇지. 예, 막 나와요. 이렇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뭐냐면 화평을 좇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선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이 로마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희락과 뭐예요? 예, 평강과 희락이라. 예, 평강이 화평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하냐? 평안하냐?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화평을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은 그냥 성령님만 계셔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좀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생명 좀 사랑하고 악한 말 좀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 이 화평을 쫓아가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네. 하나님의 뭐와 눈과 귀는 주님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 자녀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 기도를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것을 다 버린 생명경시 현상, 악한 말을 그냥 입에서 이 악한 말을 그냥 뿜어내고 지옥불을 뿜어내듯이 악한 물을 뿜어내고 세 번째 깨울 이 거짓말 사단의 말을 그냥 그대로 쏟아내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 악한 말들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쫓는 것이 아니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문제가 터뜨리고 일이 되어지고 이게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보살펴주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풀어줬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전쟁을 막 할 때 링컨 대통령이 들어가면 2시간씩 기도하고 나온대요. 기도를 막 하고 나왔더니 보좌관이 있다가 링컨 대통령한테 와서 물었대요.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랍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하신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남부지방의 사람도 기독교인, 북부지방의 사람도 기독교인, 다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좀 더 그렇게 가면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링컨 같은 이 북부지방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공화당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도 똑같이. 다 똑같이 남부에 있는 미국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이 되라. 네가 하나님 편이 되라. 링컨이 자기는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짓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는 것. 더 나아가서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왜 전쟁을 했어요? 처음부터 링컨 대통령이 처음부터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에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전쟁했냐면, 미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국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미국이 이만큼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미국이었어요. 여기가 스페인 땅이에요. 스페인. 중부가요. 이게 중부가 스페인 땅이었어요.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미국은 전부 돈 주고, 이쪽에 알래스카도 러시아로부터 돈 주고 사고, 스페인도 돈 주고 산 거예요. 알렉산더, 그거 뭡니까? 스페인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 있죠. 그죠? 이 스페인한테서 돈 주고 산 거예요. 이 남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 주고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이 서쪽을 개발해 나갈 때, 여기까지는 종제도 오케이, 좋아. 그러나 이쪽으로 새로 생기는 주들은 절대로 종을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로 생기는 주들은 종을 둘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쪽부터는 이제 우리 제대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던 중심에 있던 이 남쪽에 있던 주들이, 그럼 우리는 연방에서 탈퇴. 우리는 미국 안 할래. 우리는 우리끼리 할래. 그랬더니 링컨이, 너들이 나라를 우습게 하냐? 그리고 한 게 전쟁이. 쉽게 말하면 충청도가, 우리는 충청도 아니고 충청 국가 할래. 이렇게 나가는 거. 너들이 무슨 나라를 우습게 여겨?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전쟁에서 이겨서 종을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상황을 잘 알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경시 여겼어요. 종들을 사가지고 때리고 뭐 강간하고 뭐 얼마나 인간 이하 취급을 했어요. 생명경시 영상 그대로 했죠. 이들에게 얼마나 악한 말을 했어요. 응? 똑같은 거예요. 거짓을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악한 것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이 얼마나 그냥 민주당의 98% 92%의 흑인들이 민주당을 다 찍어줘서 지금까지 참 그 아이러니하죠. 흑인들 종에서 노예시켜준 링컨은 공화당인데 이 사람들이 흑인들은 자기들을 독립시켜준 자유를 준 공화당의 표를 안 주고 민주당의 표를 줘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들을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 선거 했잖아요. 그죠? 어제? 그 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흑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흑인들이 민주당이면서도 트럼프를 선호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진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그전에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정부한테 이것 좀 도와달라, 이것 좀 해달라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즉각 도와주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민주당원들이 한 얘기가 나는 민주당 안 버렸다. 민주당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트럼프한테 표를 찍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가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하고 가면 억지로 수로를 만들고 물을 거꾸로 이렇게 그 펌프를 통해 가지고 물을 거꾸로 올리고 이러는다 할지라도 어느 한계에 가면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희미하고 확실한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까?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하는 이 회의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에 차서 갈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확신에 안 차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이 확신에 차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연말이 되어지면 뭐 대학 수능 시험도 보고 때에 따라서 직장 승진 시험도 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시험은 성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시험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그래도 가서 한번 시험 봐야지 하고 가서 시험 보고 오면 합격할 확률이 어디가 높아요? 그렇죠. 시험 볼 때 합격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좀 아닌데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건 아예 믿음으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끄럼지를 타고 그냥 쿵 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한강물에 떨어지든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가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서 오늘 너희가 좋은 날이기를 원하거든.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하거든. 너 이것 꼭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생명 경시하는 것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부는, 자 보세요. 어떤 부부는 아기를 갖기 위해서 10년 이상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 보면 아이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타락된 길을 가고 죄를 지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는 내게 하나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해요?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들에 피있는 꽃들의 생명이든 잡초들의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이 하나씩 악한 말도 거둬지고 계율 거짓도 버리고 이렇게 세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행복하기를 원하냐?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악한 말을 막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혀를 막 내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의 시작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축복이고 행복의 결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